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하락할 때에 영영 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류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하루를 여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어진 오늘의 시간도 주께 영광 돌리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무언가 더 알았고 더 가졌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나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 수능을 앞두고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며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앞길을 열어주셔서 원하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치료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위에도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송시훈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잘 보내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가 마무리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상황이 도리어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단지 성전 완공의 기록이 아니지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예배가 성취되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 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언급했는데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아침고요 수목원 동물원이었던가요? 아침고요 동물원에 가니까 호랑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처음 알았어요. 눈이 이만한데 눈이 번쩍번쩍 안광이 비치는데 저희 첫째 딸은 근처에도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호랑이가 만약에 그 우리 안에 안 있고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무섭고 떨리죠. 그런데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 호랑이를 이렇게 약 올리는데 야, 네가 호랑이구나. 한 1m, 1.5m 그 앞에 있어요. 호랑이가 약 올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막 타이어를 팔로 차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전 그런 모습들이 재밌는 거예요. 왜입니까? 갇혀 있으니까. 저 호랑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신다는 것. 원수가 내 상을 뒤엎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 원수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베푸셨다.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동안 선전 건축을 방해하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오히려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돕는 일에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쓰렸을까. 그 사람들은 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힘을 다해서 도와야만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죠. 다리오 왕의 마음도.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 지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보면 먼지의 먼지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일조차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 초대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 시절 단 한순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 마음을 받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핍박받던 종교에서 외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사회 주류가 되고 또한 로마의 모든 곳곳을 보호부를 물들었던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반응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전 완공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보니까 오늘은 즐거이 드려졌고 율법대로 드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죠. 너 예배 드렸니? 응, 예배 드렸어. 군대에서도 보면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딱 그래서 군대에서 주일이 되면 흩어집니다. 세 개의 종교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종교를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단 누구만 가능한가? 말년 병장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요. 너 종교 활동 했냐 안 했냐. 근데 했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군대에서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쳐다보면 목이 없어요. 이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실 그냥 왔다만 갔죠. 예배를 드렸냐? 예배 드렸다. 근데 예배는 사실 무엇입니까? 출석 체크가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마음을 내 준비된 질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세워진 방식대로 질서 있게 드린 것이에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또한 어떻게 드립니까? 즐거이 드렸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또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소용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가 질서와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자 이제 또 무엇을 하였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21절의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한 명의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명은 순수 유대인이 맞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이방 땅에 살았었는데 그 우상 숭배 일을 이제는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역사 안에서 기념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 이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가문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3대손, 4대손, 5대손 기독교 집안 참 부럽지요. 그런데 3대손, 4대손, 5대손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 세례식에 참여해서 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 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경력, 연륜, 몇 대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웠을까? 당연히 즐겁죠. 다리오 왕이 마음이 편했고 성전 건축도 완공되었고 예배도 드렸으니. 근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진짜 기쁨의 조건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이 기쁨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녹록치 않아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이 길을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1000명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10,000명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 은혜가 없이 그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10명이 모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의 길은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겠고, 또한 저는 구하는 것이 또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예배도 감동도 다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성하는 것 같지요. 근데 결국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충성 오래 갑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써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성령 가운데서 예배함으로써 기쁨이 있고,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6장은 단지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기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기쁨이 회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그 역사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기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못자국난 손길이 주님의 보혈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워질수록 더욱더 추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들의 삶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능이 단지 시험으로 한번 치러야 되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꿈을,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각 사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예배할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